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서 24번째 말씀 채워짐의 기쁨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인가요?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는 것은 맞습니다. 성경도 내가 빈손으로 알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론 욥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지만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고백이고요. 오히려 성경은 주님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특히 바울은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일 후에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면서 죽음 이후의 삶을 소망하며 감격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은 가득 채워져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린 무엇 때문에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 빌립보 4장 말씀을 제가 기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기도의 기쁨, 순종의 기쁨, 자족의 기쁨, 지난주는 나눔의 기쁨. 자, 그렇게 기쁨으로 보다가 오늘 본문 봤더니요, 단어가 딱 하나 띄우더라고요.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채워짐의 기쁨으로 정한 다음에 다시 본문을 보았더니 채워짐에 관계된 단어가 3개가 보였습니다. 혹시 보이셨나요? 풍부, 풍족, 풍성.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풍부, 풍족, 풍성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시다시피 넉넉하다, 여유 있다, 부유하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세 단어가 비슷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풍성, 풍족, 풍부가. 근데 오늘은 본문의 국한에서 풍부, 풍족, 풍성을 각각 구분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저기 풍성이 보이시죠? 풍성. 저 풍성이요, 헬라어랑 영어를 보게 되면요, 부유하다, 넉넉하다 이런 뜻이고요. 영어로는 his riches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성경에 57번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 말씀 보시면요,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신약 말씀 보셔도요, 영광과 소망의 풍성함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성품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얘기하면서 아까 제가 영어를 얘기했죠. His riches. 오늘 풍성, 풍족, 풍부 가운데 His라는 하나님의 대명사는 이 풍성 앞에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죠. 다 똑같진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되면은 호구조사한다고 얘기하죠. 호구조사. 예를 들면 나에게 몇 살입니까?
결혼했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고 직장은 뭐죠? 부모는 뭐 하신가요? 라고 물어본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외적인 조건을 따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 사람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성품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분 자체 성품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의 성품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성품을 갖고 계시니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 자체의 모든 성품과 우리를 향한 그 성품 가운데 그 바로 앞에 단어가 붙으니 풍성한입니다. 즉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풍성한 인도의 하나님,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요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도 채워주십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색함도 없이 풍성하게 우리를 영적으로 현실 가운데 채우시고 채우심을 우리는 믿고 기대해도 됩니다.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많은 풍성함 중에서요 저는 이 단어가 제일 떠올랐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신 하나님.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풍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참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리십니다. 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요 한숨도 나오고요 사실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니 좀 제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한 예로요 이번 파리올림픽 개막식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애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아시죠?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무례한 행동이죠.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히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게 되면서 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손가락만 하나 움직이셔도 모든 자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라면서 제가 하나님께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심판을 안 하십니다. 왜요? 인자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니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저는 화가 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다가도 저 자신을 보게 되면요 그 생각을 딱 멈추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도 오래 기다리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한테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못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봐주시니까 하나님께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 풍성한 긍휼의 하나님, 풍성한 용서의 하나님,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풍성하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그 풍성함의 은혜가 또 한 번 넘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저기 풍부가 보이시죠? 풍부. 역시 헬라어와 그 영어를 보게 되면요, 바운드라는 뜻으로서 초과하다, 남기다, 뭐 이런 넉넉함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요. 저 풍부하다는 단어는 성경에 26번 나오는데 주로 물질적인 부를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근과 음이 풍부한지라 라는 문장도 있고요. 야곱과 에서가 소유가 풍부해져서 같이 있을 수 없었더라 라면서 물질적인 풍부를 말할 때 저걸 쓰고요.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풍부는요, 분명한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죠.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과분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성경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가하지만은 물질도 시간도 은사도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물질로 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이 풍부란 단어를 보면요, 떠오르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2001년부터 2005년 제 유학 시절, 5년 동안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활 모든 비용과 또 아내와 함께 공부한 모든 등록금을 다 채워줬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셔서 저와 아내가 공부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늘 분납했거든요. 등록금을 이렇게 완납이 아니라 늘 쪼개서 냈는데 다음 날이 등록금 완납 기간인데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그 전날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연락이 옵니다. 돈을 모았는데 네가 생각났다라면서 돈을 보내서 등록금을 내기도 했고요. 치과에 가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어가지고 그냥 통증을 참고 있는데 그 전날 또 헌금이 들어와서 치과에 가서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것은요, 5년 동안 쌀을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 샀습니다. 후배에게 주기 위해서. 그 외에는 쌀을 한 번도 산 적 없고요.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공급해 주어서 그렇게 5년 유학생활을 마쳤습니다. 자, 근데 제가 그때가 제일 풍부했다라고 했죠. 근데 그 시절이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통장 잔고에 50불을 넘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오면 등록금 내고 들어오면 생활비 내고. 근데 제가 그때가 가장 풍부했다라고 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풍부에는요, 절대적인 풍부와 상대적인 풍부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적인 풍부와 절대적인 풍부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풍부는 뭐냐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덜 가졌네, 그 사람은 더 가졌네 라면서 그 풍부함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도미니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지지난주에 도미니카에 갔고 IT 분들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많이 가졌구나, 내가 참 부자구나 라고 그분들과 제가 감히 비교하는 거죠. 다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다시 돌아오니까 좋은 집도 많이 보고요, 차도 다 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부유함이 보이면서 부럽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뭐죠? 상대적으로
제 풍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 풍부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적게 주시던 많이 주시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서 하나님이 상대적인 풍부함으로 적게 주시던 많이 주시던 우린 절대적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라고 말했거든요. 정말 풍부했을까요? 에바브로드가 준 헌금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고백하니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풍부하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환경과 상황과 어떤 소유함에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었으니 나는 풍부하다라고 고백하는 절대적 풍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 때 더 부유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때 돈은 넉넉했지만 그는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울이 되었지만은 더 물질적으로 어려웠겠지만은 오히려 기뻐하고 자족하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와 함께임을 믿고 있고 자신의 풍부는 상대적인 풍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절대적인 풍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도 상대적인 풍부가 아니라 절대적인 풍부함으로 자족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상대적인 풍부를 절대적인 풍부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자, 세 번째 풍족이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방금 본 말씀이죠. 에바브로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저기 풍족이 보이죠? 저 풍족은요, 가득 넘치게 되다, 충분히 채워지다 라는 뜻으로 I am full 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풍족은요, 성경에 22번 나오는데요, 방금 얘기했던 풍부와 풍족이 같은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이 풍족은요, 물질적인 풍부를 말할 때도 이 풍족을 쓰는데, 이 말씀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저 풍족은 비단 물질의 풍족이었을까? 라고 말이죠. 자, 에바브로드가 헌금을 주었는데 그 헌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 받는다고 바울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아니죠. 액수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음으로 바울의 마음이 기쁜 겁니다. 마음이. 액수와 상관이 없이 빌립보 교회가 나를 생각해주고 날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라면서 기뻐하면서 자족한다라는 마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풍족 가운데 잠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부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하다라고 하면서 이 풍족은 마음의 풍요로움인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이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나는 자족한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이 지금은 풍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니 자족과 풍족은 뭐가 다른 거겠습니까? 자족은요, 말 그대로 스스로 족하다 여기는 겁니다. 즉 부족할지언정 내 마음이 스스로 괜찮아 라고 내 마음으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게 자족이죠. 풍족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 것이 풍족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하게 하십니다. 사실 풍부,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 이 땅에서 뭐 부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 다 부자 되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자가 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자족하는 것이죠. 즉 물질의 풍부함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 풍부함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풍족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를 영적으로 풍족해 하시고 마음을 고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를 풍족해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구원 받았죠? 우리 구원 빼앗깁니까? 절대 안 빼앗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받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적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 이제 언젠가는 천국에 갑니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죠. 그러면요, 풍부함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요, 이 풍족은 100%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부도 중요하지만 풍족이 더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말씀은 내가 온 곳은 너희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때로는 풍부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도 하고요, 100% 풍족함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부함도 중요하지만 영적 풍족이 더 중요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은 어느 아버지가 생선 대신 뱀을 줄 것이며 알을 달라고 할 때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 생선과 알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충만과 성령 충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임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물질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충만해야 물질적으로 풍부해도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하나님은 풍성하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케 하시고 풍족케 함을 믿으심을 통해서 이번 주도 아니 평생 풍부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부하시고 풍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풍성, 풍족, 풍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풍부케 하시고 풍족케 하신다.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이번 주 적용. 자,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믿고 기대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풍부와 풍족을 누리자.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하나님의 풍부하심과 풍족하심을 모두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